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406페이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에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경고를 깊이 받아들이세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경고를 깊이 받아들이세요. 미국에 한참 경제가 부흥할 때에 1889년 펜실베니아주의 존스타운이라는 곳에 댐이 있었는데 댐을 조사하는 전문가들이 주민들에게 지금 댐이 위험하기 때문에 홍수로 댐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빨리 대피하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이때까지 댐이 지어진 이후로 비가 많이 온 적 여러 번 있었지만 무너진 적이 없으니까 뭐 이번에 무너지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우리가 대피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조사단의 경고를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다시 와서 또 조사해 보니까 이게 붕괴 위험이 너무 급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쩌면 비가 많이 오는 이 계절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빨리 대피하라 라고 다시 경고합니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우리가 지금 생업이 다 여기 있는데 어디 가서 살라고, 나는 못 떠난다 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고를 전문가들이 하고 나서 15일 후인 1889년 5월 31일에 홍수로 댐은 무너져 버렸고 경고를 무시한 존스타운 주민 거의 대부분 2200명이 몰사한,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홍수 피해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이 펜실베니아주 존스타운 댐 붕괴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예수 믿으라고 경고하는데 이 경고를 무시하는 불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일곱 나팔의 재앙 역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일곱 나팔 재앙은 우리가 지금 재앙 순서를 배우는데 어린 양이 하나님께 일곱 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인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뗄 때에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또 다른 7재앙이 시작되는데 7천사들이 하나씩 나팔을 불 때마다 새로운 재앙들이 이 땅에 시작되는 재앙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우리 러시아에 가보면 러시아 인형 중에 마트로시카라는 인형이 있습니다. 마트로시카. 혹시 이런 인형 보셨나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쭉 다 꺼내놨는데 제일 오른쪽에 제일 조그만 인형 있죠. 그게 그 바로 옆에 있는 인형 속에 들어있고 해서 겉으로 볼 때는 제일 왼쪽에 있는 큰 인형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인형을 뚜껑을 딱 열면 또 작은 인형 하나 나오고 또 열면 끝난 자리에 또 하나 나오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 4, 6 몇 개죠? 7개죠. 그래서 7가지 재앙처럼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재앙들이 있는데요. 크게 3가지 재앙들이 있습니다. 큰 3가지 재앙. 이게 뭐냐면 7인을 뗄 때에 인을 뗄 때마다 그 재앙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5번째, 6번째까지는 모르는데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그 안에 또 무슨 7재앙이 나타나냐면 7 나팔 재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나팔 재앙에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 7째 나팔을 딱 부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재앙이냐면 7 대접으로 붙는 7 대접 재앙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세 7 재앙의 그 순서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7인의 재앙은 뭐냐면 비밀을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7인의 재앙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7인의 재앙이 뭐라고요? 비밀을 열어서 알려준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담겨있던 재앙과 재난의 내용들을 인을 떼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7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 나팔을 부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열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나팔을 빵 불면서 지금 무슨 일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옆차가 모르고 갑자기 막 끼어들려 그러면 그래 가만히 부딪히는 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혹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그 혼을 누르죠. 그리고 혹시나 그 불이 났을 때 무슨 급한 일 있을 때 911이 갈 때 그냥 조용히 갑니까? 아니면 막 소리를 내면서 갑니까? 소리를 내죠. 이처럼 구약 시대에 큰 전쟁이 있거나 왕이 심판할 때에는 왕이 등장하기 전에 큰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이처럼 이 나팔이라는 의미 자체가 경고한다라는 뜻이에요. 경고한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인간들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7 대접의 비유는 뭐냐면 이제 경고는 끝마치고 큰 대접에 있던 재앙들을 땅에 부어서 온 땅이 이제 재앙으로 멸망당하는 내용들이 이 새 7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그 앞절 1절로 다시 가시면 어린 양 예수님이 7째 인을 떼실 때에 7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고요해지죠. 어느 정도 시간이 고요해지죠?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7인을 떼고 바로 나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한 반 시간 정도 조용하게 정막이 흐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요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긴박하고 짧은 시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긴박하고 짧은 시간. 7 나팔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왜 이 시간들이 있었을까를 우리 그 다음 내용들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유추해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심판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때 심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정적 시간에 깊은 고뇌에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또 한 가지 견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긴장과 경외심, 그러니까 무슨 판단이 있기 전에, 결정이 딱 나기 전에 사람들이 긴장하고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일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가져온 향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향로를 쭉 하나님께 가지고 옵니다. 자, 한번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7 나팔이 불리기 전에 금 향로를 통해서 많은 향을 받는데, 그 향이 무엇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죠. 자,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인가, 이 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과 기도의 의미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 고난의 시기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쭉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은 역사적 종말이 시작되고 재앙과 재난을 통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시작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이 재앙과 재난을 이 땅에 막 내리기 시작하는 것인가, 언제쯤 시작하는 것인가의 이 힌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 고통 중에 신음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피눈물 섞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이 고통받는 우리 백성들,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 땅의 자녀들을 그냥 둘 수 없다, 이제 역사적 종말의 때를 만들어서 심판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향과 함께 하늘로 올라온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말세 지말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을 텐데 무슨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역사적 종말을 앞둔 성도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문당하고 사자굴에서 끓는 가마 앞에서, 이슬람의 총뿌리 앞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하며 죽어가는 그 순교의 순간에서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이 시대를,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3년 전에, 제가 지난해도 갔었지만 매 2년마다 가기 때문에 3년 전에 우리가 돕고 있는 조선족 교회를 저하고 김다현 목사님이 처음 방문했을 때에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도착하니까 그 여성들이 쭉 모여가지고 그들이 탈북하면서 겪었던 아픔들과 상처들을, 기도의 내용들을 간증으로 이렇게 쭉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북한에서 나오면서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죽음의 위협과 가난과 굶주림으로 중국에 왔는데, 인신매매범에게 잡혀 온갖 고난과 수용을 당하다가 도망쳐 교회의 도움으로 신앙을 갖고 과거의 상처들을 기도로 간증하며 한 올 한 올씩 자신의 간증들, 기도들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어린 딸과 함께 탈북하다가
그리고 보통 탈북할 때 혼자서 둘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한 10명, 20명씩 함께 이렇게 탈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북경 수비대하고 공안들이 있는 곳을 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소리를 내면 안 되잖아요. 밤 시간인데.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밤 시간에 대부분 낮 시간에 도망을 못 가고 낮에는 잤다가 밤에 이제 도망을 다니는데 애가 이제 소리를 냈으니까 뭐 애가 피곤하니까 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울까봐 입을 꽉 막고 소리를 안 나게 그 지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막고 있다가 이제 공안이 지나가서 아이를 보니까 숨이 막혀서 질식해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살려보려고 나왔는데 가다가 죽어버렸으니까 그 아픔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간증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어떤 분은 탈북하다가 잡혀서 정치범 수용소에 몇 번이나 들어갔는데 뭐 살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범죄자로 찍혀 있으니까 북한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잡힐 때마다 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워낙 고문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나올 때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또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워낙 고문이 심한데 이제는 감옥에서도 거의 죽을 지경이 되니까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제 밖에서 죽도록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극적으로 중국 교회에서, 우리 조선족 교회에서, 우리가 돕는 교회에서 그 여인을 받아가지고 치료하고 회복해서 지금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간증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 주여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는 이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아픔과 상처를 볼 수 없어서 심판하려고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시 고요한 시간 후 첫째 나팔이 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 나팔장에서 우박과 불이라는 자연현상을 통한 땅의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3분의 1이라는 단어입니다. 3분의 1. 이게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 3분의 1 엄청난 큰 피해가 이 땅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앙은 출애굽기에서 보면 10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처럼 요한은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 땅을 재앙으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 끔찍한 심판을 보는데 우리가 보니까 마치 인공위성에서 보면 지구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환상 중에 이 지구의 모습을 보니까 온갖 재앙과 어려움으로 땅의 3분의 1이 우박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하고 건물과 산에 불이 나서 파괴되는 현상들이 땅의 3분의 1이 이 우박으로 피해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큰 우박이 만약에 뭐 작은 것도 아니고 주먹만한 우박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막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건물들도 파괴되고 불이 나고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데 이게 땅의 3분의 1 정도가 완전히 피폐해질 정도로 큰 우박의 재앙들이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또 어떤 재앙이 시작되는가?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에요. 이게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큰 산이 아니고 뭐죠? 큰 산과 같은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바다에 불붙는 큰 산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 신학자들하고 과학자들,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보면 지구는 땅과 땅, 판과 판들이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태평양이나 뭐 여러 가지 지역에 보면 조산대라 그래서 이렇게 땅이 아래로 탁 부딪히면서 이렇게 판들이 부딪히면서 화산이 생기고 불이 생기고 막 땅에서 막 용암이 같은 게 생긴 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이 폭발하면 뭐가 쏟아져 나옵니까? 용암이 쏟아 나오죠. 용암 색깔이 어떤 색이죠? 붉은 불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이 볼 때는 2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런 현상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 자기가 환상 중에 보니까 땅의 바다 근처에 막 뻥 하고 쏟아지는데 산같이 쫙 올라오는데 그 붉은 산들이 바다를 휘덮더라. 이거 오늘 과학적으로 말하면 판들이 부딪혀가지고 그곳에 붕괴가 일어나면서 땅에 있던 용암들이 바다 쪽으로 쏟아져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자기가 보고 그냥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구약의 예언서잖아요. 그처럼 구약 예언서인 예레미야 51장 25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예레미야가 보고 그 환상을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바다의 3분의 1이 붉은 피로 물듭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화산이나 이런 것들이 바다 근처에서, 우리가 조산대를 근처에 보면 거의 바다 근처 아닙니까? 내륙 근처에서 막 이렇게 터지게 되면 물고기들이 깊은 바다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해안가 근처에 물고기들이 훨씬 많겠어요? 해안가 근처에 먹을 것이 해안가에 있으니까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사는 게 그렇게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이 화산이 터지고 막 불이 넘치고 용암이 넘치니까 그 근처에 있는 고기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겠죠. 그러니까 그 바다에 있는 생물 3분의 1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바다가 핏빛으로 바뀌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운스와 존스라는 신학자는 해안 근처에 화산대에서 화산이 터져서 해일이 생길 때에 배들이 주로 어디에 정박되어 있습니까? 해안가에 다 정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산이 터지면서 이제 해일이 생기니까, 큰 파도의 해일이 이제 해안을 다 덮치니까 배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부서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이게 전혀 뭐 상상이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부분이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는 이해하고 썼을까요? 모르고 썼을까요? 모르고 썼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말세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세의 징조를 벌써 과학적으로 아니면 생각적으로나 이성적으로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시기가 됐다는 것은 벌써 종말이 우리 코앞에 왔다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 내용은 뭐냐면 하늘에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대기권은 보통 외부에서 작은 운석이 떨어질 때는 대기권이 다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자, 그런데 큰 운석이 대기를 뚫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운석들이 이 지구에 많이 발견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상상하기 힘든 엄청나게 큰 운석들이 지구에 떨어지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늘에서 큰 운석들이 떨어지는데 강들의 3분의 1의 물샘에 이 운석들이 떨어져 가지고 물이 다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사도 요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여러 선지자 중에서 이제 소선지자 요엘서 2장 10절에 보면 그 하늘이 무너지는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 2장 10절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대기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운석들이 파고 들어오면서 이제 땅이 어두워지는 현상들을 말합니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만 말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께서 종말이라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인데, 예수님도 똑같이 이런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에서 떨어진 큰 운석들 때문에 지금 모든 강물들이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순서를 보면 첫 번째는 떨어져 가지고 온 땅이 3분의 1이 불탔다면, 두 번째는 이 바다에 화산들이 터지고 큰 오염이 생겨가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을 당하는데, 이제는 강으로 와서 큰 강에, 그리고 많은 생명수 근원에 이 운석들이 떨어져서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떨어진 운석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이름이 뭐죠? 쓴쑥이라는, 쓴쑥. 원래 이 쓴쑥이라고 불리는 그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유대 지역에 아르테메시아 압신디움이라는 쓴 물풀들이 있는데, 이 독초기 때문에 그 물풀이 있는 곳에서 만약에 물을 마시면 사람이 이 독성이 들어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버섯도 다 먹는 버섯이 아니고 독버섯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처럼 운석이 그 강물에 딱 떨어지게 되면 그 강물 전체가 순숙처럼 오염이 돼가지고 마시는 사람들이 다 병들어 죽어버리는 재앙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물이 있어도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뭐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샘 솟는 물은 누구나 다 마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같이 땅이 다 오염된 사회에서 물, 아무 물이나 막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멕시코 가서, 미국에서 마시다가 멕시코 가서 그냥 물만 잘못 마셔도 배탈이 나서 사람들이 거의 힘들어지거든요. 이처럼 물이 오염되어서 병들어 간다. 이게 우리의 지금 직접적인 일어나는 현상의 경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그 기능을 상실합니다. 이 심판은 지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의 심판을 말씀하는데, 밝은 세상이 사라지고 이제 암흑과 같은 어둠의 세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이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과 별들과 이 우주 전체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기능들을 다 상실시키고 그 질서를 마비시키는 그런 재앙들이 이 땅에 올 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타격을 받아라는 단어입니다. 타격을 받아.
이 타격을 받아가 왜 중요하냐면 이 헬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 회복 불능 상태의 타격이라는 뜻입니다. 회복 불능 상태의 타격. 이 타격은 믿는 성도들을 향한 타격이 아니라 멸망시킬 죄인들과 이 땅을 타격하는 타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과 고난과 재앙을 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거나 벌을 내리거나 이렇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타격은 회복 가능한 타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이유가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신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 연단이라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타격을 입힌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완전한 멸망으로 이 땅에 타격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마지막 심판 때에만 일어나는 엄청난 재앙, 재난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재앙과 고난의 시기에 있을 때에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이렇게 10가지 쭉 나오잖아요. 그 나왔을 때에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과 고난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장소, 이게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고센 땅에는 이런 재앙과 재난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는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흑암 재앙에서 있었던 스토리인데요, 모든 애굽은 멸망시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하고 타락한 애굽의 파라오를 신으로 숭배하며 피라밋을 만들고 산 사람을 매장했던 비윤리적 비상식적 죄악의 세상처럼 이 세상은 점점 더 큰 죄로 물들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순간에도 핍박의 순간에도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 발의 등이요 길이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목숨 내놓고 안 읽을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이 말세지막 일어나는 재앙과 고난과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고난은 지금까지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몇 번째 나팔까지 불었죠? 4번째. 근데 이게 우리 꼬마 인형들 봤죠? 아까 보니까 제일 조그만 게, 그 다음에 더 큰 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첫 번째보다는 2번째가 더 세고, 2번째보다는 3번째가 더 세고, 3번째보다는 4번째가 더 세니까 이제 몇 번째 남았다고요? 5번째, 6번째, 7번째.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도 너무 불쌍한데 앞으로 당할 새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주위에 보좌에 4생물이 있다 그랬죠. 그 4생물의 얼굴이 독수리, 사자, 송아지, 사람 모습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물은 독수리 모양의 생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하는 천사들. 자, 이 천사가 뭐라 그러죠? 화가 있으리니 라고 말했던 것은 뭐냐면 이 4번째까지의 재앙보다 앞으로 있을 새 나팔의 재앙이 훨씬 더 큰데
이것을 통해서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심판의 재앙이 임할 때 구약의 도피성이 환난받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었듯이 심판을 경고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환난 날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고센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에, 재앙의 때에 이 고난을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들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재앙과 재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한 주간 특별 가을 새벽기도회와 가을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면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들은 온갖 속임수와 거짓으로 주의 제단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로, 삶으로 마지막 심판대를 준비하시고 신앙을 지키는 분들과 언제 올지 모르는 재앙과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은 삶 자체가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리고 부흥회 때 부족한 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이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물들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자녀들과 가족들이 있다면 이 시간 경고하셔야 됩니다. 나팔을 불듯이 경고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취해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주님 닮은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